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제가 세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고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고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가 통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되어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하는 종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애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리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선 위에 있는 것, 그와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 34번째로 아픔을 당한 디나 이런 제목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남 권사님, 신단순 집사님, 박호순 집사님, 유본드로 권사님, 이경훈 사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성경은 이 성경의 이제 위대함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얘기를 할 때에 가감이 없다, 가식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더욱더 여기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봄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약하고 구약이 이제 조금 차이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맥락에서의 신구약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은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적인 나라 전체, 그리고 나라 전체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라 전체를 얘기하면서도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 백성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는 좀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약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 뭐 지금 이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떤 신약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까지는 분명히 이 정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은 뭐 당연한 것이고,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가가지고 자기 목숨이 끊어질 것을 다 알면서까지도 아주 과감하게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이 분명히 구약의 정신을 분명히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이제 헤롯하고는 사촌지간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6개월 빨리 이제 태어났는데, 그런데 6개월 빨리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밑에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까지도 구약의 이 정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초점이 민족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심. 그래서 외부적인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족입니다. 타민족,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아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그런 로마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기독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한국교회, 물론 이제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중세 시대의 유럽의 국가교회들도 대부분 이제 그 영향권에 자유롭지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 더군다나 신약에 대한 이해들은 2000년의 역사에 흘러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부분이 사도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 그 관점들이 우리들의 뇌리 속에 아주 깊이 박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오버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중심성,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귀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34장에 대한 이 부분은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가정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은 숨기지요.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끄러운 것들은 숨깁니다. 다 기록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로 보게 되면은, 우리 역사 고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었고, 그리고 남북 분열의 시기, 신라가 이제 통일한 그런 시기,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이어서 이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지금 그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한민족이 이러한 것을 형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왕조가 바뀔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라인데, 물론 조선도 그랬고, 그렇지만, 신라가 그 삼국을 통일하면서 당나라의 힘을 입어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고구려, 백제, 부여, 고조선, 이 역사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했던, 아주 힘이 약했던 경상도, 뭐 지금 이제 역사 연구에 의해서는 이 중국 대륙의 이제 신라 그 부분도 지금 주장이 많이 되고, 그 근거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기로는 경상도의 경주 자락의 이 신라 부분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신라가 힘이 약했던 나라가 이 막강한 이 고구려, 그리고 백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제도 우리 지역이 이제 백제의 영역이지만은, 근데 그 막강했던 고구려의 그 문서들이, 역사 기록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히 이 동이족, 우리 민족들은 이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고려실록도 있습니다. 근데 고려실록들은 많이 이제 상실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이 실록들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고조선의 기록물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왕조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 왕조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라가 자기가 잘한 거, 혁거세로부터 기발지라든지 김유신이라든지 김춘추라든지 이런 자기들의 자랑거리, 자기들이 잘한 거, 부끄러운 것은 거기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정사에서는. 근데 이제 야사의 삼국유사에서 이제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나름대로 이 고구려, 백제, 고조선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에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으면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성서에도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이거는 이제 사무엘서하고 구약에 있어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 왕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은 것이
이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 그리고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 상하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것이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관점이 다르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 관점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 예수님의 이야기지, 뭐 기적이지, 뭐 그렇게 읽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제 성서신학이 한 200년 정도 이제 성서신학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한 2학기, 3학기 이 정도는 신학을 공부하면은 신앙의 믿음이 그냥 싹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신학은 아니었지만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성서 비평학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믿음이 막 바닥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여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바로 이 디나의 창세기 34장에, 물론 이제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이제 그런 맥락이죠. 똑같은 맥락인데, 이 디나의 이 사건은 참 부끄러운,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집안에 아주 창피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들도 이렇게 성경에, 그것도 정경에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 이런 맥락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집안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리고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도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비 수비도 이제 키우고 있지만, 가정을 꾸려서 저도 가능하면은 부끄러운 일을 쉽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죠. 저희 과거사에 대한 이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쉽게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최대한 저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이제 아버님 때라든지 할아버님 때라든지 그 윗대의 조상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가감없이 제가 그 예비 수비sek에 그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초점은 뭐냐 하면은,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해주는 초점은 뭐냐 하면은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에 대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와로 인해서, 뱀에서 하와로 아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원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독교의 이 교리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맥락들 중심으로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 66권에서 하는 초점들이 참 오묘합니다. 참 오묘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디나의 한 집안에, 그것도 이제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 라헬에게서는 아들만 2명이 태어나죠. 라헬에게, 야곱이 좋아했던 라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가 요셉이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터인데, 베냐민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그 라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참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참 정말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인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부인이 이제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비참합니까? 비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픔, 그 고통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당한 사람만 알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산전수전이 많이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산전수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그 고통스러운 일들, 산전수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똑같이 다 경험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지금 기독교에서 그냥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그냥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다 그냥 쉽게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특히 기적 사건이라든지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던 사람을 껴안고 올라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 중심으로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다 넘어갈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의 역사, 그러한 상상하지 못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뭐 값싸게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내가 돈 내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뚝딱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려고, 전도는 중요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언제까지든지 한평생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모든 삶의 애환들, 삶의 질고들이 그냥 단박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기독교에 300만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너무 우스운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더 쉽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 교리가 아니고, 이 교리, 머리의 지식,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이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여기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독교에 대한 지식,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그냥 머리만 굵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없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이 머리의 지식들,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사라진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올리다 본문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죠. 강간 사건. 레아에 있어서의 딸입니다. 무남은 아니지. 그 오빠들이 있고 막둥이로 디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레아의 딸이. 그런데 이 레아가 이제 안착을 한 거죠. 안착을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세겜에 머물지 말 베델로 가라고 했지만은 거기서 이제 에서와의 사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이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더니만은 여기에 이제 이 히위 족속, 그 이방 문화의 이제 축제죠.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축제가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 딸이 디나가 궁금한 거죠.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궁금해서 거기에 축제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디나가 좀 그 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모가 있어서 그런지 여튼 그 지구로 얘기하면 그 히위 족속의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죠. 대통령의 아들 세겜이 이제 디나를 유심히 보고 거기 이제 폭행 사건이,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아들 시므온과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레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겁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기는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셈은 분노, 적개심, 분노하고 적개심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속마음을 잘 이렇게 감찰해야 됩니다. 형식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속된 말로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교회 생리를 다 압니다. 교회 문화를 다 압니다.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어떤 교회 새벽 기도를, 그리고 주일 성수를 헌금을 봉사를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는 초점은 뭐냐? 사람들은 거기에 다 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련한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알죠, 분명히. 딱 보면 아이고 저거 헛바지네 저거. 아이고 지나 똑바로 하지. 또 허풍쟁이 또 아이고 입만 싸가지고 입만 나불나불대네. 경륜 있는 목사는 그냥 단박에 알죠. 말을 안 할 따름이죠. 저도 대충 압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쏘고 넘어간 것은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복음서의 본문이었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허허허
물론 맞장구를 쳐줄 필요는 있습니다. 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은 그래, 야, 나 뻔히 너 마음 다 안다. 속마음 다 알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스타일 아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거기에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 자꾸 어지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창세기 34장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성경에 바로 이러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 더군다나 창세기에 이렇게 족장 문화가 있는 여기에, 성경에 있어서 창세기는 본령입니다. 본령. 성경에 아주 본령입니다. 본령. 산맥 중심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팍 집어넣습니다. 아주 쐐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나중에 38장에서도 그 부끄러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시아버지하고 다말의 이야기. 이 부끄러운 이야기, 그게 팍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 이야기는 뭘까?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들어가면은 우리 삶 속에 나에게 내가 디나처럼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번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번 폭우에 남원 출신, 아버지가 소방대원인 그 아들, 늦둥이 아들, 그 채숙은 해병대로 가가지고 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거기서 모래강 내성천에서 그냥 물길에 휩쓸려서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하여튼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자식이,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자꾸, 물론 원인들 규명하고 그것은 이제 밝혀 나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에게 경험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싸워 나가면서도,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불평불만, 원망, 이러한 것을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파악해서 거기서 교훈을, 그리고 지금 현재